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저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인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도 하나님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나라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곳에도 참된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국의 이익보다도 정말 이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늘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목사님과 두 분의 장로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몸된 교회를 더욱더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계와 필수 사업장에서 수고하는 저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사랑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자녀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유사님들, 하나님 저들 가운데 더 함께해 주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직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준비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부분은 아비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겪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부분들은 심한 그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맞서 싸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힘 있는 그 대적들과의 싸움 속에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들의 삶을 이해하고 회복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정체성을 사도로 찾지 않고 아비에게서 찾았다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을 했다라고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권위를 가지고 싸움을 진두지휘하고 그 싸움을 맞서 싸워서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 그 한 부분을 분명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도 감당하고 있지만 다른 사도들과의 구별된 부분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의 삶에 버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을 영어 성경은 버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너희에게는 아비처럼 나아갔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보여주는 이 모습이 너희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라고 한다면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뭘 또 이렇게 자기 앞가림 일 위해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저렇게 살아가는가, 세상과 좀 분리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좀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협력함으로 말미암아서 굳이 세상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이 먹여 살리실 텐데 왜 저렇게 세상 일에 연연하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개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상황 속에서 제 아내만 수고롭게 일하는 것을 제가 지켜볼 수 없어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면요, 제가 제 경력란에 쓸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신학을 하고 전도사 생활하고 목회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세상 경력은 하나도 쓸 게 없는데, 그 담당자가 크리스찬이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죠. 당신은 경력이 없어서 참 쓰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뭐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담당자가 크리스찬이면 꼭 한 소리 해요. 목사님, 그냥 목회 열심히 하세요. 왜 이렇게 돈을 벌려고 이렇게 애를 쓰십니까? 목회 열심히 하세요. 뭐 이렇게 권면해 준다는 거죠. 그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맞닥뜨리는 그런 삶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만약에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권위를 무엇으로부터 얻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권위를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께만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성도들은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얼마든지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그런 짐을 지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너희에게 그런 짐을 지우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라. 여기에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운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짐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복음에 집중하기보다 복음 이외의 것들에 너희들의 생각이 나뉘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또는 성장이 안 되거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짐지우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가 밤낮 수고함으로 나아간다. 왜? 우리가 너희에게 사도의 권위로 나아가지 않고 아비가 자녀를 대함같이 나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긴장과 갈등이라고 하는 게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절대로 나가서 일하지 않고 자기는 뭐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먹을 걸 책임져 주더라.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그런 간증거리를 허락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만 하셨는데요. 보니까 사모님이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기도만 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사모님의 수고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해서는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정말로 사모님과 목사님이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셨다. 그러면 뭐 그건 굉장히 큰 도전이 되겠지만 나는 목사니까 기도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리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전임으로 그 사역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행할 수 있는데요. 그 전임으로 집중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동역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동역자로서에 대한 의식이 없이 마치 자기들이 수고해서 애쓴 돈을 목사에게 월급 주듯이 하면서 고용인으로 이렇게 고용하는 것처럼 행하고 나면 권위가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고요,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 영혼이 피폐해지는데도 본인이 의식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지경에 빠지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뜨거웠는가 그 얘기만 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랑하세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는요, 우리 목사님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새벽종 타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 나와요. 옛날에는 새벽종 타종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옛날에는 뭘 막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옛날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대단한 높임을 받는 사람들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로 병드는데요, 결국에는 교회가 크게 분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분열한 게 아니고요, 이 돈이 어디 갔냐 가지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돈을 제대로 썼냐? 이 돈을 어떻게 활용했냐? 이 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돈이었냐? 막 이런 돈에 대한 이슈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슈가 다 사라진 채 온갖 무질서와 분열과 다툼만 가득하다가 결국에는 서로가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다 흩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진 게 아니고요, 고난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에 대한 리더십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는 그러한 고난을 대하는 그 리더십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그 고난받는 사람들의 고용주가 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점점 교회는 병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비와 자녀의 관계까지는 사도 바울이 인정했지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까지 사도 바울이 인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변질되다 보니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많이 찾아보지만 아비와 자식과의 관계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능히 존중함을 받는 거룩한 영적 선배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왜 어렵냐? 어른이 없어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어른이 없다는 게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자리는 높아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온갖 다툼과 부정과 온갖 어지러움만 가득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으로 인해서 핍박받아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분열하다가 없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분명하게 상황을 판단하면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본받을 것인가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세우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하나가 되고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세를 배우고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결국 많은 핑계와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자기의 정당성을 찾으면서 사라져버리는 영혼이 된다는 것이죠. 왜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는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로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별의별 이유를 가지고 다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고난을 허용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로와노와 디모데가 그 일을 감당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행여 이제 막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이방인의 교회가 유대의 전통 아래서 마땅히 그 권위에 부여해야 될 그 제사장적인 그 섬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이방의 교회가 사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이 요구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복음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 지치고 힘들까봐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자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도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될 의무를 감당하다가 복음에 집중해야 될 것들을 놓칠까봐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아비가 자녀를 권면함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점점 장성하면서 아비가 자녀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젊고 제가 강건하고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아이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마땅했는데요. 요즘은 점점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아이들이 스스로가 서는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아버지로서 저 자녀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자립하는 법을 배우고 혼자 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벌레 하나 나오면 제가 가서 다 잡는 가운데 있지만 항상 아비의 입장에서 자녀라고 하는 건 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로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의 그 탁월함 때문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비가 자녀에게 대하듯 돌보고 섬기고 권면하고 용서하고 이끌어주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은 물론 대단한 일들을 꿈꾸면서 그 일들을 행할 능력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대단한 사람만 모아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또 없는 자들을 통해서 가지고 배우고 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을 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근본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연약함을 수용해주고 또 스스로가 자기 삶에서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여전히 그 문제를 어떻게 부딪히고 싸워가는가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삶을 배워가도록 하는 이 참 리더십을 세워가는 것에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의 부분들을 다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이용해서 또 성도들에게 어떤 짐을 주어서 성도들을 억압해서 모든 걸 이렇게 착취하고 영적인 학대를 행하는 그런 극단의 경우도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끊어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부정하는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호하게 경계하고, 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로서 낮아졌기 때문에 섬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들을 다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일을 감당하느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 처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고자 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분별한 그 분별의 결과가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이루게 함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스스로를 끊임없이 반추해보고 내린 결론에 의거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거나, 또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권위를 마치 특권처럼 이용해서 누군가를 학대하거나 누군가를 얕잡아보는 하나의 특별한 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평신도 리더십이든 목회 리더십이든 간에 권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는 섬김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섬김이 너무 강조되다가 권위를 상실하면 그것 또한 변질되고 오염된 것이다. 우리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했지만, 목사가 얼마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데요, 무릎에는 지조 있는 꿇음이 있어야죠. 아무 때나 가가지고 꿇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그런 위협과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갑자기 교회를 나가게 되면 뭐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중심을 모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걸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붙잡고 무조건 매달려서 그 사람을 주저앉히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적합하지 않다. 그 사람의 성장과 내 신앙에 있어서도 분명히 서로가 나누어져야 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장에 내 어려움을 내가 피하고 싶어가지고 그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지 않을 때 더 큰 패단과 오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저희를 가르쳤던 그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아주 중요한 직책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서는 큰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너무 살림을 늘리셔가지고 두 집 살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 그걸 내가 지적하면 저분은 분명히 교회를 떠날 것 같은데, 그럼 교회도 어려워지고 뭐 여러 가지 비난도 받고 그것 좀 눈 감아주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텐데, 고민하시다가 바르게 지적을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사라지셨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어려워짐이 무의미한 것이냐? 아니죠. 그 어려워짐을 통해서 더 분명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 문제를 그렇게 묻어버리고 바르게 대면하지 않는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서 온전하지 않은 모습들로 뒤틀리고 부패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권위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섬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상실한 교회는 생명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섬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에 합당한 그 삶의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아비와 자식의 관계가 세워지고요, 그 권면의 의미가 있고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한 귀를 기울이는 영혼들이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른 기준 아래 아비와 자녀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권위와 섬김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아비를 자처하고 아비가 자녀에게 권면하듯
그 영혼을 섬기며 짐되지 않고자 노력했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도 바른 기준과 판단을 통하여 어떠한 정체성을 우리가 주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합당한 삶으로 세워져 갈 것인가를 바르게 분별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모든 영혼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영혼들 또한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온전히 순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